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한두 번쯤 이런 질문을 하곤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유혹에 자꾸 넘어지는 걸까요? 하는 이런 질문들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겪는 고난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유혹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잘 견디고 잘 넘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자칫 이 질문에 걸려가지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보곤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저 시험이라는 한 단어로 뭉뚱그려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경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고 그 출처와 결과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의 실체를 바로 보고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시련을 능히 이기면서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복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시련을 참고 견뎌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성경 12절 말씀에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시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에 금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불의 목적은 금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을 제거해서 더 순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금을 만들기 위함이지요. 우리의 믿음을 더 순수하고 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련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늘의 가치관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비록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세속적인 가치에 따라 산다면 이런 시련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와 동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편은 건드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겠죠. 자신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삶으로써 기존의 가치 체계를 뒤흔들어 놓아서 기존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시련을 가해서 너는 왜 우리와 달라? 우리와 똑같이 살면 편하잖아. 너 우리와 함께 동화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 시련의 본질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세속적인 가치가 우리에게 깊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도 그런 시련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으로 깊게 물들어 있는 것들을 빼내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을 가하시기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시련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시련이지요.
그렇다면 이 힘든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즉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겪는 이 고난의 현장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 그리고 이 시련의 끝에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영광스러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이 우리를 모든 시련을 참고 견디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기 전에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말을 많이 들을 때 그렇게 생각하곤 했을 것입니다. 아,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영원히 쓰고 영광을 누릴 것이다, 뭐 이런 착각을 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 보니까 이 생명의 면류관의 용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참 사랑스러운 성도들이세요. 그렇게 잊어버려야 목사가 했던 말 또 해도 티가 안 나요. 그런데 했던 말 또 하면 칼같이 알아들으시긴 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면류관이 어떤 용도였어요? 먼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늘어서 있는 24장로들부터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용도로 면류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터인데 그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시련을 이김으로써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의 머리에 씌워지고 그 면류관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누구도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12절과 13절 이하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3절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시험은 우리를 죄로 이끌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잖아요. 12절에 나오는 시험이나 13절에 나오는 시험이나 똑같습니다. 12절에 나오는 시험은 명사용으로 나왔고요.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동사용으로 나왔는데 똑같은 어원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과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 어떻게 똑같은 단어로 표현될 수 있나 고민해 봤는데요. 제가 얻은 해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단련을 위해 허락하시는 시련이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것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도 해석을 잘못하면 아, 이거 사탄의 유혹인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엉뚱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어서
그런 오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죄의 유혹에 빠져놓고도 그것조차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거나 자신의 죄성을 합리화하려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누구 탓을 했나요? 하와 탓을 했어요. 그런데 하와 탓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한테까지 책임을 전가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세상에. 자, 이 자리에 계신 남편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이런 남편은 되지 말자. 왜 안 따라서 하십니까?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이 자리에 계신 남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남편은 되지 말자. 안 하신 분들 집중으로 봤는데 여전히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한 분은 절묘한 위치에 앉으셔가지고 입모양이 보이질 않네요.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자기가 선악과를 받아서 먹어놓고 하나님이 너 왜 먹었니? 하고 물어보시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 아내 탓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내 입장에서 자기 남편이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내 탓을 한다 생각하면 그런 남편을 믿고 살겠어요? 못 살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미혹돼 가지고 시험에 자기가 빠져놓고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험을, 이런 걸 양심 없는 태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친히 시험에 빠지지도 않으시거니와 누군가를 시험에 빠지도록 악을 조장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이 죄의 유혹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14절 말씀에 그 근원을 정확히 지목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에 끌려? 자기 욕심에 끌려 어찌 됨이니? 미혹됨이니. 문제는 외부 환경이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욕심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욕심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라도 기꺼이, 아니 기어이 채우고야 말리라 하는 이기적이고 뒤틀린 탐심을 가리킵니다. 저는 좀 속된 면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집사람이랑 카페에 가서 탁 앉아있는데 너무 평안하고 전경이 예뻐가지고 좋은 카메라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랬잖아요. 자, 이거는 욕심일까요? 아닐까요? 욕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적어도 오늘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미에서의 욕심은 아닙니다. 이거 그냥 쓱 스쳐 지나가고 그 다음 날이 아니라 그 다음 순간에조차 기억도 못할 정도의 잠시 잠깐의 선망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남자들은 은근히 자동차에 진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지나가다가 얼마 전에 제가 광주에서 람보기니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여성 성도 여러분들은 람보기니가 뭔지 모르시지요. 남자들은 람보기니 그럼 뭔지 압니다. 제 평생에 람보기니를 실물로 본 게 딱 2번입니다. 한 번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압구정을 갔는데 와, 바로 앞에 제가 승용차를 타고 있을 때예요. 그때는 승용차인데 바로 앞에 람보기니가 있는데 차체가 제가 타고 있는 승용차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땅바닥에 쫙 달라붙어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앞에 있는데 그 배기음이 얼마나 큰지 하는데 제 심장이 그 부릉거리는 거에 맞춰가지고 쿵쿵쿵 이렇게 뛰는데 와, 그 다음 생각,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한 번이라도 좋으니 몰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욕심일까요? 선망일까요? 선망입니다. 욕심 아닙니다. 그 차 줘도 제가 못 가지고 다닙니다. 욕심은 이런 겁니다. 딱 봤는데 너무나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거 돈 주고는 살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지? 훔칠까? 이런 마음이, 아니 살까 말까까지도 욕심이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욕심이 아니에요. 기필코 갖고야 말리라, 이러면 이제 욕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경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 욕심에서 시작돼 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마치 한 여인이 어린 생명을 잉태해서 뱃속에서 잘 키웠다가 마침내 태어나게 하는 과정으로 보여줍니다. 1단계 미혹의 단계, 자기의 욕심에 끌려가지고 마치 낚시꾼이 던진 미끼에 물고기가 홀리는 것처럼 우리의 욕심이 사탄이 던진 미끼를 그냥 텁썩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2단계는 잉태, 이걸 오늘의 성경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유혹을 그냥 내가 마음속에 확 담아버려요. 그런 다음에 막 상상을 하는, 그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때도 쓰고 저런 때도 이거 진짜 꼭 필요한 건데, 이런 단계까지 가는 게 잉태. 이 단계에서 점점 죄된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3단계가 출산이에요. 죄를 낳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에 품은 죄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면 4단계로 넘어가는데 4단계는 사망입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죄를 반복하며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1단계에 빠질 수 있습니까? 미혹의 단계. 네, 정직한 분들이 계셔서 감사하네요. 빠질 수 있습니다. 2단계 잉태, 욕심이 잉태한 즉 2단계까지 여러분들 빠질 수 있습니까? 역시 2단계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3단계 죄를 낳고 출산의 단계까지 여러분 빠질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분도 계시고 위아래로 흔드는 분도 계시는데요. 네, 그리스도인이라도 3단계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3단계 정도 딱 되면 자꾸 죄된 생각이 나오면 여기서 쫙 걸러내가지고 아이고 내가 정신 차려야지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그냥 죄까지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단계 사망,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은 2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까? 2단계까지 갈 수 있냐고 묻는데 이렇게 답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라면 이 4단계에서는 도리도리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1, 2, 3단계까지는 성령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안절부절 못하면서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3단계까지 딱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아주 냉정하게 우리의 행위가 죄라는 것을 확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사망의 단계까지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얼른 여러분의 죄인됨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덕분에 영원한 생명인 사망에 우리가 처해지지 않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위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선물을 소망함으로써 시험도 시련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공식에서 벗어나는 길이 16절에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야고보가 한마디 합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제 옆에 앉은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너무 정중하니까 맛이 안 나죠. 속 시원하게 얘기합시다. 속지 마시오. 자,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네. 속지 말래요. 욕심이 주는 거짓된 만족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얻은 것들은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욕심 때문에 사다가 집에다 채워다 놓은 것들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을 확신하는 사람이 누리는 평안은 주지 못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청소할 때 빗자루 가지고 막 쓸어가지고 쓰레바지에다가 탁 버린 다음에 걸레를 촉촉하게 적셔가지고 무릎을 꿇고 사방팔방을 밀고 다녀야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무릎이 엄청 아팠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가니까 편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진공청소기. 진공청소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고 나니까 끝나요. 그랬더니 요즘엔 뭐가 나와요? 로봇 청소기. 이거 그냥 사다가 딱 꼽아놓고 잊어버려. 자, 집에 로봇 청소기 있는 분? 할렐루야. 로봇 청소기를 좀 쓰고 나니까 편안해지던가요? 평안해지던가요? 아니, 지금 싸울지 말고. 자, 아무리 로봇 청소기가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해도 평안을 주지는 못해요. 편안은 줄 수 있어요. 뭘 말하냐면 우리가 욕심으로 갖게 된 것들이 우리에게 전혀 무익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으로 가진 것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것들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으로 기꺼이
끝까지 고집부려가지고 갖게 된 것이 우리에게 재미는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은 줄 수 없어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피할 수 없는 시련이든지 자칫 우리 마음의 욕심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든지 그것들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 생명의 길은 17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랬어요.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은사라고 번역했는데요. 이것도 그냥 선물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은 전부 다 빛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은 우리를 속여서 결국 사망으로 이끌지만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 온전한 것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우리 마음도 아침 저녁으로 변해요. 뭔 말이냐면 금방 좋았는데 남이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싫어져 버려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옷을 사가지고 딱 입고 나갔는데 어떤 여자가 나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와버렸어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엄청 나빠요. 뭐 이런 거죠. 우리 마음도 그렇게 변덕스러워가지고 세상 것들 가지고 오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았나요? 백만장자인 교포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집 다 팔고 그 많은 재산을 어디다 헌금해버리고 2,000불 남겨놓고 다 비우더래요. 사모님 왈, 네, 사모님 표현 그대로 해드려야 맛이 나요. 지는 신방 다니면서 성도들한테 얻어라도 처먹지 우리는 어쩌라고. 사모님 표현 그대로예요. 지는 신방 다니면서 성도들한테 얻어라도 처먹지 우리는 어쩌라고. 아들 둘 있는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런 간증도 하셨어요. 남편이 밍크 코트를 사주니까 그 기쁨이 이틀 가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좋은 자동차, 벤츠 자동차를 사주니까 그 기쁨이 2주 가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부자 동네가 있거든요. 말리부 비치가 보이는 매우 비싼 동네 LA인데요. 집을 사주니까 기쁨이 2달 가더래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 모든 걸 다 팔아버리고 어느 날 자기에게 전해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영생을 얻고 나니까 그 기쁨이 지금도 넘친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고 온전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18절에 그 답이 있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거듭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우리 안에서 죄와 사망을 낳는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생명을 낳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어서 거룩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을 이기고 믿음 위에 반듯하게 설 수 있는 힘이자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려 시련을 가할 때나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나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내 힘으로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더 좋은 것, 더 완전한 선물을 바라볼 거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갈래의 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내 안에 욕심에서 시작해가지고 죄를 낳고 결국은 사망으로 끝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련을 이기고 견디고 위로부터 오는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시련에 괴로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시련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혹시 끊임없이 찾아오는 유혹 앞에서 괴로워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남의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탓하지 마십시다. 그 유혹의 뿌리가 내 안에 욕심이라는 것을 직시하시고 그 욕심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신 거룩한 첫 열매이자 빛의 자녀들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거짓된 약속과 내 안의 욕심에 속지 마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시련을, 모든 유혹을 이겨내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한 시련을 피할 수 없고 유혹도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똑같은 단어로 표현된 것처럼 그것이 본질은 다를지라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양은 똑같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을 소망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세상 것들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만을 귀하게 여김으로 시련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며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